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히었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이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될 때여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3 학생들이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까지 잘 견디며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들이 공부한 만큼 이번 주 시험에서 충분히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마음도 챙겨주셔서 불안과 걱정은 잠재우고 당당하고 담담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 응원하며 힘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해본 경험이 학생들 삶의 장양분이 되어 인생을 사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나안 교인들에 대한 연구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중에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지체들도 있고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이들의 공통된 이유 중에는 윤리적인 실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는 지체들 중에는 비록 교회에 출석하진 않지만 윤리적인 실천에 힘을 쓰며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걸어온 길을 한국 교회가 걸어가고 있어 씁쓸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에 EU로 이민을 원하는 수천 명의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이 몰려들어 이제는 인도적 재난 사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EU의 경제 제재에 맞서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이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로 가도록 몰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빈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이용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지키시어 위험과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정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북한산보다 서울 전경이 더 잘 조망되는 곳이 관악산입니다. 관악산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서울 전경과 더불어 과천, 안양, 군포, 안산, 수원, 화성까지 훤히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인천과 서해 앞바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까지 조망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잘 조망되는 곳이 있습니다. 감난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함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올리브산에서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는 장면이 종말장으로 불리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상징이요 정신적 고향입니다. 그런 곳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예수님의 반성정적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멸망 예언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곳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성전을 공격하는 말씀과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만남의 장이었던 곳이 변질되었기에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했고 안식일과 금시 논쟁을 통해 율법을 새로운 빛 아래에서 재해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배의 장소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에서도 성전 시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성전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는 우리가 지은 건축 양식의 성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접근을 불허했던 그곳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막의 거룩한 곳, 성소와 성소의 가장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이 거룩한 신비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하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제사를 통해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받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린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 그의 원수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더디고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 보면 우리 주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궁금했던지 예수님의 수제자들 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도 우리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으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재림의 지연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재림을 아예 부인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지금은 꼭꼭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곧 이 세상에 그 참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징조로 가짜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선다는 것이죠. 또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직접적인 징조로 천체의 이상과 같은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를 잇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인한 결과물들에 해당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동북아에서는 고비 사막과 중국의 석탄가스로 인한 매연과 황사, 미세먼지 등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등 슬로건을 내걸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어느 한 나라만 시행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고 저성장이 마치 지구 종말인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그것은 새빨간 흑색 선전이요 기업들을 살찌우며 특정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식량 창출일 겁니다. 연금술사와도 같은 인간은 씨앗, 태양, 토양, 물로 이 쌀, 옥수수, 콩, 각종 과일과 채소 등을 생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살찌우기 위해 가축을 길들여 키우고 원재료인 과일, 채소, 식초, 향신료 등을 넣어 섞어 버무려 새콤달콤한 인도의 소스인 처트니와 같은 각종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피자나 치킨 같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때 이런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놀라운 사실은 세계 노동인구 3분의 1 이상이 식량 생산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식량을 소비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 조리된 음식의 3분의 1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 사슬에 끼지도 못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낭비하는 식량은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전체 온실가스의 약 8%에 해당되는 양이라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소비되지 않은 음식은 지구를 뜨겁게 달굽니다. 뭐가 기본부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적어도 창세기의 문화 대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냥 버려지는 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럴 때 기아 대책도 가능하고 환경 보호도 가능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 종말이 오기 전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연 생태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구 종말을 다룬 재난 영화에서는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을 소재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무기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 심각하고 현실에 가까운 종말의 징조임을 여러 재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에 충실할 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균형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장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한 바로 도약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나이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한나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나는 불임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브닌나는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적어도 2명 이상이면 분명합니다. 반면 한나는 아이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인 사이에 멸시와 천대가 있었나 봅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더 된 시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할 만했고 일손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되는 입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임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토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임이었던 한나가 선지자의 대표 명사인 사무엘을 출산한 이야기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이 이야기에서 3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능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희망으로 가는 출발임을 알게 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절망은 인간의 문제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능력으로 인간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이사야의 노래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처사입니다. 노동력이 국력이고 생존의 수단이었던 3000년 전 엘가나는 아이 하나 낳지 못하던 한나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사랑하여 제사 지낸 후 제물을 나눌 때 2명분을 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엘가나가 되도록 합시다. 요즘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들이 귀한 목숨을 이어가도록 사랑의 손길과 발길이 끊이지 않게
교회 주위에 이른 가게를 찾는 것도 귀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 친구들에게 그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할 때,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일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입은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질 때 그대로 나아갑시다. 그 나아감이 희망으로 가는 출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키실 분이십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처럼 상대적 약자를 보살피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헷세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비이기적인 행동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숙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서 약자들을 생각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